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3주째 성령에 관한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님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나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기를 원하나?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찔끔찔끔 나의 삶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지 개입하시는지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 가운데도 성령이 나타나시고 정말 도와주시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하시고 또 힘이 필요할 땐 힘 주시고 내가 무기력하고 지쳐 있을 때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그 성령의 실제적인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일주일의 삶 속에서 아주 겨우겨우 너무 피상적으로 찔끔찔끔 성령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폭포수같이 부으시는 정말 이보다 더 생생할 수 없고 실제적일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랑의 교제,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또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성령과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기 때문이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너의 마음을 그의 앞에 토하라. 여기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해야 한다. 여기 시시로는 항상, 언제나 그런 뜻이에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 토하라는 말은 쏟아놓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쏟아놓으라.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같이 귀한 성도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는 주님이 얼마나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지 제가 기도할 때도 또 집에 돌아가서도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바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금요일에는 그래도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그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탄식하셨는데 매일 한 시간은 고사하고 일주일을 살다 보면 일주일에 한 시간도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에는 우리가 적어도 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은혜 아래, 사랑 안에 내가 잘 몰라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거하는 것입니다. 또 할 수 있다면 기도할 때 내 마음을 토하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고난 중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16편인데요. 거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걸 경험하니까, 생생하게 경험하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 많은 시편은 다윗이 고통 가운데 눈물로 쓴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울증에 걸렸더라, 그렇게 해서 공황장애 발작하고 자살했더라, 그렇게 다윗이 최후를 맞은 게 아니에요. 그의 전임자였던, 전임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렇게 죽었죠. 비참하게. 하나님을 부인했던, 신은 죽었다고 했던 니체도 그렇게 정신병으로 비참하게 죽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하는데 우리 삶이 너무 힘드니까요. 우리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우리 삶이 너무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니까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요.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숨을 못 쉬니까 답답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주의 집에 거하면요, 부족해도 괜찮고 죄가 있어도 괜찮으니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쓰고 주의 집에 가까이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숨쉬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왜 성찬에 참여합니까? 매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내가 붙어있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세요.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 가운데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가 평생에 기도해야겠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한 번도 나를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쫓아내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내 상한 마음, 또 비뚤어진 마음, 잘못된 마음 주님이 고쳐주시고, 또 주님이 내 삶의 경로를 재조정해 주시고, 또 내 죄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도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거나 저와 여러분이 무슨 깨끗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데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왜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쯤 하지, 석 달에 한 번쯤 하지, 왜 매주 예배를 드립니까?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보잘것없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아이쿠 내가 평생에 기도해야겠구나. 제가 언젠가부터 그 다윗의 고백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저도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요새 매주 하나님이 너무 주일날 금요일에 너무 많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 지난 금요일도 얼마나 기도하는데 힘이 나고, 주님이 정말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상황을 다 헤아리시는구나, 정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래서 은혜는 개인적인 거예요. 나만이 아는 거예요. 나만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은혜가 있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한 권의 책을 찾았어요. 그게 기도에 관한 책인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이걸 언제쯤 소개해드렸을까 했더니 정확히 1년 전이더라고요. 작년 6월 넷째 주일에 제가 이 책을 처음 소개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 책을 언급을 안 했어요. 정확히 1년이 됐더라고요. 재밌죠? 시간이 참 빠르고요. 집에 가서 이 책을 찾았어요. 왕의 아현실이라. 근데 원래 이 브라이언 시먼스가 썼던 제목은 Throne Room Prayer, 보좌 기도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눈이 열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늘 보좌를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거기에 영감을 얻으셔서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의 차원이 돼야 하는가, 이 보좌의 그 기도, 그렇게 친밀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여기 이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이분께서 그냥 보좌 기도, 또 계시록 4장에도 그냥 throne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더 친밀함을 아마 표현하기 위해서 throne room이라.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도 그냥 보좌 기도 이렇게 하지 않고 왕의 아현실이라. 그러니까 아주 더 친밀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는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 것과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 기울여 그분의 음성에,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습니까? 내가 부르짖는 것이에요. 간절히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주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주 이런 따뜻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가 자녀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는 것처럼 아바 아버지는 당신의 한숨에 동요하신다. 당신이 연약하다고 느낄 때 마음이 움직이시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는 아바 아버지의 넘치는 긍휼의 마음에 닿게 된다. 얼마나 따뜻하게 이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정말 이분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래도 제가 한 책을 한 수천 권 가지고 있고 기도에 관한 책만 해도 제가 수십 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또 한 번 읽으면서 정말 이 책이 베스트다. 제가 거의 모든 문장에 밑줄을 그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는 것처럼 아바 아버지는 나의 한숨에 당신의 한숨에도 마음이 동요하신다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당신을 헤아리신다, 이해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왜 다윗이 그의 평생에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뭘 깨닫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정죄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애달파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34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고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의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 아까 시편 62편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우리는 아바 아버지의 넘치는 긍휼의 마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찰은 다음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표현을 참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사는 길은 그를 호흡하는 것이며 그를 호흡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그를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 통찰을 한 주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주 심플하지만 얼마나 깊은 표현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와 사는 길, 우리가 평생 주와 동행하는 이 길. 아까도 찬양할 때 이 길은 복되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뭔가? 그를 호흡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숨쉬는 것이다. 찬양할 때 찬양이 무엇인가? 찬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숨쉬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왜 찬양하면 우리가 힘이 나고 생기가 돌고 영혼이 깨어납니까? 그분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랬거든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찬송 중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는 성도에게,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 힘들잖아요. 무기력해지잖아요. 삶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찬양을 하셔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집안의 공기가 영적 공기가 달라져요. 내 직장과 사업의 공기가 달라진다고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데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생기가 도는 거예요.
죽어 있는 곳에 가면 이렇게 힘이 없는 어떤 조직이나 그런 어떤 모임에 가면 찬양이 없는 거예요. 온통 그냥 뒷담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점점 삶이 피폐해 곤고해지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을 내가 들이마시고 그분을 호흡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그분을 호흡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를 부르는 것이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호흡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가 말씀을 좀 정리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물론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물고 많은 경우에는 환난이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사는 게 삶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환난 날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어떻게 요청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해야 한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돕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데,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그 손을 안 잡는 거예요. 안 잡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 주님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개입하시겠어요? 찬양을 부르지 않는데, 내 마음이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찬양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중에 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성경에 써놨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삶은 점점 피폐해진다. 삶은 점점 곤고해진다. 근데도 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가 막힌 일이 사실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아멘 아멘.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는, 또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에 거의 마지막 주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정말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딱 두 종류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 종류예요.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고난은 다 있습니다. 고통은 다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삶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두 강도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날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주님은 가운데 계셨다고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무대를 하나님이 세팅하신 것인데, 그날 갈보리 언덕에는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 두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저주하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이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1시간, 또 1시간, 또 1시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한 강도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여, 예수여. 주님을 부른 거예요. 주여, 예수여, 예수여, 주여. 주님을 부른 것입니다. 한 강도나. 근데 그 다른 강도는 왜 주님을 안 불렀을까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왜 주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주님과 6시간을 같이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주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멸망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강도는 말입니다. 예수여 라고 부를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얼마나 진실한 고백입니까? 여기에는 깊은 회개가 담겨 있는데요,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강도가 진실로 회개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회개나 용서라는 어떤 고백이 없지만 이 강도는요, 그 주님과 6시간을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처절한 죄성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신성을 경험해 맞닥뜨렸을 때 죽어 마땅한 자신의 그 처절한 죄악을 마주했을 때 이 죄인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고백조차 감히 드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한 평생을 너무나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양심이 있지 차마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못한 것입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고백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한 번만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는 100%, 100번 죽어도 지옥에 갈 터인데 그것이 마땅한데 내 인생은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100% 지옥에 가겠지만, 천국은 언강생신 100% 지옥에 가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한 번만 나를 생각하시면 그래도 아주 처참하게는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지옥에서도 그래도 긍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선하신 주님은 그 주님을 부르자마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그 강도를 격려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놀라운 구원이 임한 것이에요. 그 강도가 뭘 했나요? 예수님을 부른 것뿐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른 것뿐이에요.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무엇인 줄 압니까?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기 전까지, 내가 그분을 부르기 전까지 그분은 가만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한 강도가 6시간 동안 주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음에도 그가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시듯이 선택하시듯이 인간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는, 우린 동물과 다릅니다. 놀라운 존재로 놀라운 피조물로 지으신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고 AI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최소한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한 강도가 6시간 내내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그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때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멸망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도 입술을 뒤집어서라도 주님을 부르게 해야지.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인간 중심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고통이 없을 수 없는데, 환난이 없을 수 없는데, 거기서 지혜로운 성도는,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주님, 주님, 주님 아시지요? 저의 마음을, 저의 상황을 주님 아시지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 깊은 고독을, 이 깊은 간구를 주님 아시지요? 주님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당신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여호와를 만날 만할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 브라이언 시몬즈 목사님께서 이 super intercede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초개입이란 뜻이죠. 초자연적인 개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개입하시는가, 우리의 삶에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빠르고 이것이 경험적인가, 그 정도란 초개입이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감리교 목회자 중에 그래도 가장 훌륭하게 목회하고 은퇴하신 분이 유기성 목사님인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3대째 목사 아들입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런데 그가 그의 젊은 날 기가 막힌 경험을 하죠. 그가 군종 장교로 이제 임관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장교 훈련을 받는데 그때 이제 사고를 당해서 하루 아침에 다리 하나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랑 연락할 수도 없고 너무나 큰 사고를 만났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모의 동의 같은 거 할 수도 없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자르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부모의 동의도 할 수 없이 그냥 이 젊은 군인을 군대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이제 입원하고 내일이면 다리 한쪽을 자르는 거예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죠. 근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는가? 그 밤에 이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났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버지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거 어떻게, 난 지금 너무 위급한데, 아버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진짜 돌아가셨으니까요. 20대 때 초반에 신학교 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젊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당장 군에 가는 내일 다리를 대안이 없다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절단한다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새벽녘이 되어서야 드디어 하나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현실이다.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3대째 목사 아들인데도. 새벽녘이 되어서야 이제 진짜 해가 뜨고 몇 시간이면 다리 병신이 된다고,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제서야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죠? 그렇게 내가 절실히 하나님을 불렀는데 조용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병실에 계셨고 누구보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그의 상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껍데기만 목회자 아들이고 이제 군종 장교로 목사로 임관하게, 이미 그 군종 장교가 할 때는 참 목사 안수를 받고 갑니다. 군대를. 그러니까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네가 3대째 목사 아들이건 지금 네가 목사 안수를 받았건 너의 영적 상태가 이 모양이라는 걸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몇 시간을 불러도 아무 느낌도 없고 뭐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점점 날이 밝아오고 두려워지고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여기서 잘못되는구나. 그 공포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침 해가 뜰 무렵에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개입해 주십니다.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날 군의관이 왔을 때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하나님 한순간 전환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좋다면,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면, 또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그동안 찾지 못했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거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의 원어의 의미는 계속 구하라는 것이에요. 계속 찾으라는 것이에요.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영적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그것이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숨 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숨 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숨을 쉬어야 여러분이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책에서 또 아주 아름다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마음으로 들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들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드디어 마침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그분을 향해 경배할 때 인내가 중요해요. 믿음의 인내가 중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능히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한때 담대한 기도한 적이 있었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저와 여러분 나아갔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뭐라고 도전하는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상은 보상을 가리켜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시니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지 않고 개입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면.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비로소 숨쉬게 하시고 또 생명력 있게 하시고 생기 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